강가를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베에게로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 주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인사말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인생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가요? 요셉이.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걸림돌이 있었고 우리도 인생의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그 디딤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당당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석봉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이렇게 글을 쓰고, 그죠? 기나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석봉 어머니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한석봉이가 외칠 때 어머니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 어머니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최근 들어서 한석봉 어머니가 노인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어머니예요. 공부하시는 어머니. 벌써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불을 끄고 글을 써보도록 하여라. 나는 그 어렵다던 구구단을 외우마. 노인대학을 다니니까. 삶에 지쳐 피곤한 어머니. 이제 돌아왔느냐? 그럼 어서 불을 끄고 잠이나 자자구나. 피곤한 어머니죠. 무관심한 어머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응? 언제 나갔다 왔냐? 언제 나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무관심한 어머니. 얼마 전에 사고로 다쳐서 피 흘리는 것이 무서운 어머니. 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도록 하거라. 어머니 불을 끌까요?
손 베면 내가 책임질 거냐? 매우 배가 고픈 어머니. 잘 돌아왔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올리거라.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대답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인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역사적인 인물 한석봉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엄격함은 여러분 한석봉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엄격함이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한석봉은 학문을 위해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는 모진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요,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지만 여러분,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면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자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잘 달래며 키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괜히 인생의 상처를 만들기보다 가까이에 두고서 더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나마 어른들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쫓는 것이라면 모를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장자의 서열을 바꾸고자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돈을 받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야곱의 12형제는 서로 사랑으로 지내지 못하고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극이 생겼을까요? 자, 요셉이 입방정을 떨었기 때문일까요? 형들도 요셉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자식들을 사랑 없이 잘못 키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장자의 자리를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꿈을 꿨다고 말했을 뿐이고,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할 때 요셉은 장자의 위치 관리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일을 지원하는 일과 부족의 일을 관리하는 일에 날을 새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치 않는 걸림돌에 요셉은 넘어져도 너무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끝났습니다. 자,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아픈 걸림돌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술이 더 많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진흙 한 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만 보아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죄에 팔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라면서 왜 한 번의 실수를 두고 영원히 쫓아내시는 것인지, 아담이 먹지만 않았더라면 죄에 팔려가는 일도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리 멍청하게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자손손 망하게 하는 걸까요?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선악과라는 걸림돌에 자기만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모두 후손이 전부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제 죄를 물려받고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절망의 수렁으로 꼬꾸라지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야곱은 자신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넘어지게 될 것을 모르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라면 형제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면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비극에는 여러분, 야곱의 책임,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크지 않겠습니까? 자, 아버지 이삭을 순염소 털로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순염소 피로 속아서 편애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실수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유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유학. 예, 오늘 여기 걸림돌이 하나님의 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유학이에요. 자,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학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요셉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도록, 그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는 기반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디딤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17세의 요셉은 3대 문명을 다 겪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큰 부족의 살림도 경험하고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살림도 경험하고요. 감옥에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감옥의 살림까지도 맡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교육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집트 유학을 떠나듯이 예수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팔리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해서 죄의 걸림돌을 치우고 구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유학길, 아니 구원의 여정을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걸림돌을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몰래 카메라 보듯 재미있어하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걸림돌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수행이나 수련으로도 뽑아내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죄 뿌리까지 뽑아내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옛날에 요셉도 지금의 성도들도 걸림돌의 사건에서 디딤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며 요셉을 비웃는 형들처럼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꿈을 한낱 인간들이 대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던 인간들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가 비어있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사망이 없었고 예수님은 사망을 딛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제약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에 팔린 인간들을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가까운 사람들, 곧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팔리신다는 예표입니다. 자, 그 내용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요셉은
자기가 팔릴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유학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세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사건이 됩니다. 자, 어느 스포츠 음료, 여러분 잘 아시는 음료죠.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구로 광고를 하죠. 자, 세상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자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온 음료를 마신다고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먹는다고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어떤 인생의 걸림돌도 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약에 팔린 자를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죽을 운명을 영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죽을 운명을 영생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멸망의 운명을 구원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 송명희 시인 잘 알죠? 부모마저도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조차 인생의 디딤돌로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악에 팔린 죄인을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어떤 걸림돌도 오히려 힘차게 딛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디딤돌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망 권세의 걸림돌은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망 권세마저도 딛고 넘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의 모든 걸림돌은 전부 디딤돌로 변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넘어진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요,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요,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예.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팔려버렸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 사랑은 기억 못해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란 자기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자,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후손이 전부 걸려 넘어졌다고 섭섭해하고, 아담의 후손인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에 팔린 자로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걸림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디딤돌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넘어져서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랑의 디딤돌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살아온 요셉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걸림돌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 성공만 하는 자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실패를 겪은 자는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교육 과정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족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족과 이집트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총리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유학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여러분, 푸른 초장보다 더 시원하고 더 편안한 곳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아브라함을 아는 이스마엘 상인이 아니라 보석을 취급하고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은 무언가 남다른 기품이 있고 기적 같은 언행 때문에 이집트의 실세라 불리는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부터 배우며 17세의 요셉이 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 뛰어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냥 독수리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닭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독수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신체 조건조차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의 재능과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가 아니면
세상에 가득한 걸림돌이라도 잘 피해가게 해 주어야지. 여러분, 강하게 키운답시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면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옳지 않는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자, 이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걸림돌이 많을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가듯 인생이 무기력할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원망과 한탄의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원망의 인생을 사는 미련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가족도 이집트도 살려주시리라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가득해지면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더 높이 뛰어오르게, 더 높이 날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걸림돌에 넘어져 절망 속에 원망만 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어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세상의 걸림돌 앞에서 날개 속에 머리를 묶고 덜덜 떨면서 사는 닭의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인생이 될 것인지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느냐, 세상에 손을 내미느냐가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인생의 바람이 불죠. 인생의 거친 바람, 인생의 걸림돌은 채색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까지도 질투하며 우리 성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집트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스스로 유학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요즘도 유학 간 자녀들이 얼마나 망가지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옛날 이집트라고 여러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스스로 유학을 떠났다면 보디발도 술 간원장도 절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분명한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무리 크고 막막해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림돌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합니다. 자, 우리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딛고 뛰어넘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순염소 계속 엮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순염소 털로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순염소 피로 속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 왜 나에게 걸림돌이 있고 왜 넘어지게 하시느냐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걸림돌로 인하여 인생이 망했다고 한탄합니다. 이런 한탄과 좌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왜 제가 넘어지게 놔두셨나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팔리고 넘어지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넘어뜨린 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걸림돌 자체가요, 디딤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죄로 인한 걸림돌을 천국 가는 디딤돌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디딤돌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산다고 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뀌냐? 오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걸림돌로 인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걸림돌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있는 걸림돌의 사건을 디딤돌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기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날아오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걸림돌들, 내 인생의 실패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어떻게 성공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와 허물, 내 실수와 능력 부족으로 내 인생에 가득한 걸림돌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로 바뀌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른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고백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듣는 예수님에게서 고백하신 예수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예수, 모여서 예수 재고경 고백. 우리 이제 청소년 부흥 캠프에, 예수 부흥 청소년 캠프에 다녀온 아이들이 5번, 4번에 걸쳐서 예수 적용 고백을 하고 왔어요. 말씀을 5번 듣고 이제 예수 적용 고백을 하고 왔는데 그 예수를 고백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 안 하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인지 들어서 알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해야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요셉과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 걸림돌에서 디딤돌의 역사를 만드셨는지 분명히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이 이집트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쳤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는 이런 걸림돌을 나의 인생에 주셨느냐라고 원망이 섞였겠지만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집트의 전 세계의 나라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이런 예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가 은혜를 나누며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예수님 선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사랑. 전도를 따로 모여서 안 한다 할지. 그럼 따로 모여서 한 것은 잘못됐냐? 아니에요. 따로 모여서도 전도해야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제 어떤 걸림돌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가득해지면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더 높이 뛰어오르게,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